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또 표어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배 순서 광고에 주일 예배 순서 밑에 있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표어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는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위해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3번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몇 번 기록했다고 했죠? 9번 했습니다. 3배입니다. 3배.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강조점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기도에 힘쓰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의 말씀들을 좀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맨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는데 그거는 제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고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고난조차도 그랬다라면 모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을 끼쳐주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그를 친히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얼마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본을 끼쳐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도 되시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길도 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순종하라면 먼저 앞서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앞서간 사람이 있어요. 앞서간 사람이 있어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자라면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교과서이고 예수님의 삶이 커리큘럼이고 예수님의 삶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잘 주목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참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권위가 나옵니다. 본으로 권위를 삼는 거예요. 위치로 말로 권위를 삼는 게 아니라 본으로 권위를 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닮아야 할 것이 많지만 기도의 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제가 어떻게 설정했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 달 동안 이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이후의 결과, 그 이후의 사건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음성을 두 번 들려주세요. 그 중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은 이때고 한 번은 변화산에서. 온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세례를 통해 결단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굴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곳에 동일시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포기,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선 공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동반한 세 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이 세 사건 중에 하늘이 열리고 여기에만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는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야, 굉장한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면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보냐면 에스겔서를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4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장 1절. 자, 옆에 손에 펜을 들고 자, 같이 한번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여러분 거기다 밑줄 치세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갈 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당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절에 30째 해 그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기가 30살이 됐어. 근데 포로로 잡힐 때는 2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살이야? 30살. 세례 받으실 때 30살이야. 비슷한 게 많아요. 예수님도 30살, 에스겔도 30살. 그 다음에 에스겔도 나라를 잃었어요. 만국의 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라를 잃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냥 속국 아래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에스겔도 지금 그발 강가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발 강가는 집단 포로 수용소예요. 유대 사람들을 데려와 갖고 그 운하 공사를 하는데 거기 집단 포로 수용소예요. 나라를 잃은 참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표현해 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참혹한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도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주로, 일본으로 여러 곳으로 그냥 징용 가갖고 그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들의 고단한 삶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만국의 한이 깊이 서려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린 사건은 그 에스겔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유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왕과 제사장은 기득권층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습이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왕,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왕과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선지자는 세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부를 때 꼭 세 가지가 동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귀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제 펜을 들고 자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보이니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이니. 오늘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 잘 이해하시면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보이니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4절 끝에도 뭐가 있어요? 예, 네, 보이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또 15절에도 보니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또 28절에도 보고 내가 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봤구나. 요게 초점이야. 1장을 읽으면서 보다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2장. 그럼 이제 2장에서 뭐겠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2장 2절. 2장 2절에 뭐가 나와요? 들으니. 거기다가 뭐 네모를 하시든지 좀 구별되게 들으니.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와요? 예, 듣고. 자, 그 다음 3장에는 이제 뭐가 나올 차례예요? 전하라, 고하라. 그렇죠? 자, 1절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라. 그럼 뭐 세모를 치시든지 별표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4절에도 뭐가 나와요? 예, 고하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고하여.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어요. 1장 보니, 2장 들으니, 3장 고하라, 전하라, 말하라. 요게 선지자를 부르는 패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1장의 본이에요. 그럼 뭘 봤냐? 이거 뭘 봤냐 도대체. 하늘이 열리면서 본 거예요. 그럼 굉장한 걸 봤겠죠. 왜냐하면 하늘이 열렸을 때마다 하나님 굉장한 거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1장으로 가갖고 에스겔이 본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에스겔이 본 게 뭐예요?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뭔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걸 지금 봤어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으로 비치는 뭔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인 거예요? 5절에 봅시다. 5절. 네 생물의 형상.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네 생물의 형상. 좀 자세하게 보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 네 생물의 형상을 조금 더 풀어서 뭐라 하냐면 네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네 얼굴. 그 네 가지 모습의 얼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구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 얼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정사각형이라고 치면 앞에 뒤에 양옆에. 자, 그러면 여기 내 얼굴. 하나님이 자신을 네 가지 얼굴로 보여주신 건데 정면은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양쪽 옆은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 다음 뒤에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이 네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네 가지 책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입니다. 예수님을 사자로 소개한 책이 뭡니까?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한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족보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로 소개한 책은 뭘까요? 소는 뭐예요? 그냥 종이에요, 종. 그렇죠? 소는 어려서부터 일합니다. 죽고 나서도 소갈비, 또 소가죽, 꼬리곰탕, 완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모든 것을 그냥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봉사하다가 봉사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그린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독수리로 소개한 책이 뭡니까?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쫙 비상해 갑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표현한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서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 인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에스겔서가 쓰여졌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저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 에스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잡혀오기 전에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30살이 되면, 그러니까 25살에 잡혀갔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야, 5년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제사장으로 안 뜨는 건데. 그런데 25살이 되면은 이제 수습 제사장이 된대요. 그런데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많은 경우 하나님 선지자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 농부도 부르시고 또 뭐 다양한 직책에서 부르시는데 제사장으로 부르신 몇 가지 안 되는 경우가 요 에스겔이에요. 제사장인데 나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제사장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이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한이 서려 있고 또 좌절과 분노와 울분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자유와 희망과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56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하늘이 열리고에다 한 밑줄 쳐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권으로서 같은 저자가 쓴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구체적으로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서신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치세요. 서신. 두 번 나와요. 두 번. 서신. 이 두 번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서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여기서 앉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역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인류의 구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구속사역이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 성막, 이것은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참 성전이 있는 하늘의 예수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성전, 성소에는 의자가 있게요, 없게요?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하셨다는 걸 안 줘. 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건 동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서셨다라는 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는지를 어렴풋이 이제 이해하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냥 움직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앉아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서셨습니까? 스데반이 처한 상황, 그의 어려운 마음, 그의 심정과 동일시하시며 더 이상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없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스데반을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스데반을 격려하고 싶으셨습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스데반과 동일시하시며 함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영이십니다. 그분이 안고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스데반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타까워하시며 잠시 후 천국으로 올라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그 환영자로 맞이할 그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지만 스데반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순교의 순간에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누구 남을 돌아보겠어요. 몸만 조금 아파봐요. 누가 남이 보입니까? 자기중심적이지.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줘. 에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인간인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나는 바늘에만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창이 막 그냥 들어오는데 작두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교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절대 평안을 누리고 그 순간을 쫙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운하공사에 동원됐던 집단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에스겔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당하던 스데반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의 상황에서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몇몇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들은 어떤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응답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5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비교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다른 점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걸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의 강조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일어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동사를 썼고 똑같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자,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던, 그 하늘이 갈라짐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마가는 하늘이 열리고 이거를 하늘이 갈라짐으로 표현했을까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 휘장이 갈라진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자,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읽읍시다. 우리 여기 있는 거.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놀라운 거는 갈라졌다, 찢어졌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갈라짐으로 시작해서 갈라짐으로 끝난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갖고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는 것. 특별히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휘장은 황소 여러 마리가 양쪽에서 찢어도 안 찢어진대요. 그 정도로 두꺼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이 갈라짐과 엄청난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하늘이 열리고에 밑줄 쳐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야곱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갖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갖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꿈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하고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뭐가 뭘로 바뀌었죠?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꿈속에는 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도구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 뭘로 바꿨냐면 인자,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함부로 예수님 그걸 막 바꿉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연결자, 중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축복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교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주해가는 참 그냥 도망자의 신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 베델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그 베델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뭐예요? 성전이 성전. 자, 그러니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은 다 했어요. 생명이 끝났어요. 역할이 끝났어요. 이제는 인격체이신 성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졌다. 그리고 새롭게 살 길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도가 얼마나 많이 강조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양손을 들어서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행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다 파산됐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입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신용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열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고 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몇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렸을 때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렸을 때 과거의 사닥다리가 인자, 즉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공통점입니다. 왜일까요?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뭔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이 다 계시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을 열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 들어있어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담겨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안에 보화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갖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왜냐하면 그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면서 그의 어려운 마음, 상처난 마음, 이런 걸 어루만져 주시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입이 팍 풀어졌어요. 그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 딱 무슨 명령을? 세 글자. 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가 뭔지 아세요? 열리라. 하늘이 열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리고라는 단어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다 쓰인 걸 우리가 좀 본 거예요, 지금.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에바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예바라. 야, 심각한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도 안 해. 예바라. 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가 귀찮아질 때, 에바다, 예바라. 요게 자꾸 귀를 때렸으면 좋겠어, 이번 주에 그냥.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바다, 예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갖고 세상에 다름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참 처절하게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인색해하는 사람, 말은 버젓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는 사람, 그런 사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고민해봤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너 고민해봤어? 그게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야, 너 기도해봤니? 그거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봤니? 주님께 예봐라.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깨달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